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이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는 다윗과 다윗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을 맞으러 나왔던 사람 중에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므이는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던 날에 그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왕위를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다윗을 맞으러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던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지난날 자신이 다윗에게 했던 그 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에게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23절에 보면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그를 용서하고 포용합니다. 사실 시므이에게서 받았던 상처는 다윗이 평생 그 마음에 안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나라의 하나됨,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시므이를 용납하고 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례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포용은 찢어져서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용서와 포용으로 나누어진 것도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쓰임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을 맞으러 나왔던 사람 가운데 머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생명 같은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자녀를 다윗에게 부탁했고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왕이 되고 난 뒤에 머비보셋을 아들처럼 가족처럼 돌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 난 뒤에 자신을 따라 나서지 않았던 머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머비보셋의 마음은 다윗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머비보셋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므비보셋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므비보셋과 오해로 인해서 나누어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줍니다. 불과 며칠 전의 모든 정황으로 볼 때는 분명히 므비보셋은 다윗이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서 누군가에 대해 우리도 잘못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로 막힌 담을 허물고 오해를 넘어서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납과 포용으로 나아가는 용납과 화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을 공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평생 마음의 빚을 가지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늙은 바르실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곁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난날 바르실레에게서 받았던 사랑과 배려가 평생 그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바르실레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사랑과 배려의 강물을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복 장사를 하시면서 큰 부자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에게는 늘 검소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참 넉넉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장례를 하는데 부인 권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권사님이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문상을 오시더랍니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으니 장로님께서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생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덕이 되셨던 분이었지만 그러나 저의 기억으로는 돌아가시고 나서 더 그분의 삶과 인격으로 인해서 빛이 나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분의 사랑과 배려가 지금도 진한 향기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향기가 남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겨지게 될까요?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과 배려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찾아왔던 이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힘을 잃은 줄 알고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 때로는 오해를 빚게 되었던 사람, 그리고 때로는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던 사람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지나간 뒤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흔적이 되어 남을 텐데 주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지나간 자리 뒤에
예수의 흔적이 남으며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와 흔적이 되어 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남과 그리고 저희의 성숙하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누군가에게 예수의 향기를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